요셉이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흘러서 30세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죠.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죠. 그리고 2년 흉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총 13년 더하기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22년 세월이 지난 거죠. 22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왜 아버지를 찾지 않고 형들을 찾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고, 그리고 형들을 향한 원망 섞인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첫 번째 형들을 만났을 때로부터 그는 원수를 갚듯이 그렇게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신문도 하고 그렇게 받은 대로 돌려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의 인생의 가장 최대의 문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신분이 뒤바뀔 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감옥에 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지점에서는 원망이 많고, 그리고 원수를 반드시 갚겠다 이런 이를 가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해석이 된 거죠. 이 모든 상황이 해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자신이 팔려오고 그리고 노예가 되고 죄인이 되는 억울하고 원통했던 모든 과거들이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대할 때 이제 용서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뭘 기다렸냐면 형들이 과연 변화가 됐을까? 22년 전에 나를 팔았던 형들이 과연 그대로일까, 변화가 되었을까? 요셉은 지금 그 한 가지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신이 노예로 팔릴 때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노예가 이제 베냐민을 지키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책임지는 그 아들로서의 위치를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애굽 사람들 다 집 밖으로 내보내고 형제들만 딱 남겨둔 거죠. 2절에 보게 되면 큰 소리로 울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의 귀에게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된 거죠. 요셉이 그렇게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은 어떤 감정에서 그렇게 크게 울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짐작이 잘 가진 않습니다. 제가 노예로 팔린 적도 없고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들어간 적도 없고, 그래서 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요셉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만 가지 감정이 뒤엉켜서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요셉이 형들에게 한 첫 마디는 나는 요셉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듯 요셉도 나는 요셉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또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동안의 요셉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형제들을 가까이 내기를 오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을 시켜줍니다. 당신들이 날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근데 당신들보다 먼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내가 혼자
보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뿐만 아니라 우리 일가를 다 이 애굽 땅으로 이주할 것에 대한 그림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흉년이 2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계속될 텐데 파종도 못하고 밭도 못 갑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버지와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권위 있는 자가 되게 했고 애굽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어가 분명하죠. 그래서 6절, 7절, 8절 쭉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던,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던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특별히 철저하게 인정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형들 앞에서 아주 명확하게 형들이 날 판 건 분명하고, 그리고 그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가셔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당신들 보듯이 나는 총리가 되었고 권세가 있고 이 흉년은 계속될 테니 아버지를 또 다 모셔와서 이곳에서 이때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첫 상봉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은 130세에 왔습니다. 애굽 땅으로. 그때로부터 성경에서는 몇 살에 죽었다는 얘기는 없고 17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7세를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 처음,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나간 시점으로부터 보면 39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 시간이 흘러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과 같은 그 아버지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을 향해서 이제 드디어 숨겨놨던 칼을 꺼내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50장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웠던 거죠. 두려웠던 겁니다.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 이제 자신들이 꼭 죽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혹시 이제 우리를 미워하여 그에게 행했던 모든 악행에 대해서 다 갚을 것이라는 그런 의심 섞인 마음을 갖게 되죠. 17년 전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를 먼저 보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이 형제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의 문제가 늘 있었던 거죠. 요셉은 이미 자신의 과거의 모든 아픔들이 해석이 됐기 때문에 자유했지만 형들은 자유로울 수 없었던 거죠.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걸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형들처럼 늘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늘 그 굴레에 있어서 계속해서 죄인이고 내가 자유하게 됐으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 행위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죄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율법적인 행위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형들에게는 같은 맥락에서 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 자신들의 과오를 이미 요셉이 용서했지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의심이 남아있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6절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6, 17절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자, 형들이 거짓말을 시키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이제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이렇게 하셨다. 이제 우리를 용서해다오. 이렇게 말을 할 때 요셉이 울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본심을 중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형들의 모습 때문에 막 울죠. 마치 예수님처럼 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는데 여전히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그렇게 좀 더 의롭고자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잘못된 헛된 열심을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의심과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 정죄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울고 계시죠. 십자가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우리 모습 때문에 요셉이 막 웁니다. 형들이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형이 아니고 너의 종이다 하면서 18절에 보게 되면 엎드립니다. 요셉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슬픈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다시금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죠. 여전히 39년 전의 그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함몰되어 있는 형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이미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서 자유한 요셉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는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늘 우리는 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억울한 심정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데 요셉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용서할 힘이 거기서 생기고 형제들을 끝까지 여전히 의심의 눈으로 자신들을 보는 칼을 들고 자신들에게 공격할 거라고 생각되는 요셉의 앞에 엎드려 있는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말하는 형들 앞에서 성경은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큰 나무가 된 거죠. 진심으로 요셉은 큰 나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인식을 갖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삶의 문제 그것의 단면적인 부분만 보고 허덕허덕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통전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고 당신들을 이곳으로 움직이신 거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이 보니까 해석이 됐던 거죠. 19절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습니까? 형들이 했던 짓은 나를 팔아버린 것은 심각한 죄이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분명하잖아요.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질러버리고 싶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치를 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죠. 20절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인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길로 이끄셨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해하려고 한 그 모든 사건조차도, 그 모든 과정조차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지순례를 가야만 됐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했던 그 찬송의 첫 시작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찬송하며 예배하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철저하게 엎드려 걸어갔던 인물, 저 요셉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했을 때 그 선은 착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토브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시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이거 틀어진 것 같은데, 근데 그 틀어진 것조차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옳게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근데 형들에 의해서 팔려진 거고 노예가 된 거고, 정직하게 신앙을 지켰지만 지하 감옥에 갇힌 거고, 모든 게 다 수동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결론내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걸까,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명확하게 요셉의 눈에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바꾸셔서 선하게 아름답게 결론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뭡니까?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형통했다고 그랬습니다. 비록 죄인의 신분으로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형통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신 거죠. 큰 틀에서 보면 선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인자하신 주님이 섬세하게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끌어안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구별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광야로 몰아버리셨어요. 광야에서 40년을 허송세월하듯 보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선하신 주님 그 권능의 손 아래에서 어떤 시간이 됐습니까? 모세는 광야를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였습니다. 그러면 광야를 지도자가 모르면 안 됐어요. 근데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광야를 알고, 그리고 광야의 지리를 알고, 광야의 습성을 알고, 그리고 양을 치르면서 목자의 마음을 키워가고, 사람을 완력으로 때려 죽였던 사람이 얼마나 이 에너지가 넘치셨겠어요. 즉각적으로 무언가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지만 여전히 노예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을 이끌어 갈 때는 온유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백성을 인도해 갈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40년의 광야 허송세월하듯 그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거기서 목자의 마음을 키워가게 하시고, 거기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거기서 광야를 잘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선하신 주님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신 거죠. 나도 모르게, 모세도 모르게 모세는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락을 받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이해의 한계에 갇혀서,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짧은 이 지식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두면 안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합니까?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도 실수합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도 능력이 없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함과 완전함과 능력이 있으신 그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신 주님이어서 자신의 모든 것들, 우리의 실수조차도,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형들의 요셉을 팔아버린 그 악행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 민족의 큰 구원으로 연결되는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리고 요셉이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술관원이 요셉이 꿈을 해명해 준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술관원이 꿈을 꾸지 못했다면,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지 않았다면,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형들이 시기 질투하지 않았다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꿈을 꾸지 않았다면, 꿈을 꾸게 하지 않았다면,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선하신 주님의 일하시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눈치를 채지 못했을 뿐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웃었다가 저녁에 우는 날이 계속되더라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평행성처럼 계속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권자 앞에 엎드리도록 만드셨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하나님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 되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애굽 땅에 내려와서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 됐습니다.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 됐는데 그게 그냥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 야곱처럼 어둡고 컴컴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많이 없죠. 장자권을 욕심으로 가로챘어요. 기다려도 그의 것이 될 텐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었는데 그의 욕심으로 가로채잖아요. 그래서 20년간을 라반에게 계속해서 속임당하고 철저하게 빼앗기고 거기다 12명의 자녀를 낳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아내들끼리의 어떤 경쟁, 거기서 오는 피말리는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들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형이 자신의 동생을 팔아버리고 자신의 넷째 아들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자손을 이어가고 어찌 보면 부끄러운 게 야곱의 일생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죠? 바로를 축복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과 맞닿아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밝은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편안한 인생을 살았던 이삭은 어쩌죠? 나중에 희미해졌습니다. 정말 희미해졌거든요.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선하신 주님이 그를 간섭하신 거야. 계속해서 간섭한 겁니다. 섭리 가운데 간섭한 겁니다. 오늘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눈을 뜨면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끄실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녹록지 않은 삶의 현실이 계속되고 있을지라도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감정이 막 뜨거울 때는 믿음이 막 있는 것 같죠. 감정이 식어지 못했습니까? 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믿음의 근거를 나의 감정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서 찾는 게 아니고 내 경험에서 찾는 게 아니고 믿음의 근거는 내가 믿고 있는 대상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그 주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노래하고 잠들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안에 소망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송인데요,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내가 잠들 때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할까요?